제가 오늘과 내일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유시죠. 오른손 올려요. 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다음에 곰곰이 곱씹어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7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8입니다. 그 중에 하나 키가 컸나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동요 중에 하나가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 이 노래를 이제 번안해서 부르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니까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에게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토, 원래 거하던 땅, 내가 살고 있던 그곳. 두 번째, 친척, 친구,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집, 아비집이 사실상 내 집이죠. 내 집. 내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나랑 친하게 지내던,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편히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나의 집, 요 세 가지를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다.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 아내, 그 다음에 조카 롯, 이렇게 셋인데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딸려 있는 가축들과 종들과 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꽤 되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가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쫓아가서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나이가 75세래요. 제 나이 50이니까 만약에 저한테 너 원래 살던 동네, 너의 친구들, 네가 편하게 자고 눕고 일어나는 집,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갈래?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대답하지 아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군소리 하지 않고 아멘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복종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복종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에서 야, 너 이거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옮겨야 돼요. 너 이거 5개만 옮겨. 하면 5개만 옮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5개는 모자랄 것 같은데 7개를 옮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7개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밤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군대에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고문관 문제야. 요새 군대 표현으로 관심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키는 명령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그게 합당하면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몇 개를 보면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갈 사람이면 웃을 필요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게 비웃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가득 찼잖아요. 아빠도 나이가 많고 엄마도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좀 황당하네요. 당황스럽네요. 라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도 똑같이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러고 나서 에이 말도 안 돼요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은 뭐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한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혼자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라 혼자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해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을 해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요새 애들 말로 뜨밤을 보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밤이요. 같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은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얘기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룹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 힘겨웠던 이야기, 기도 제목들, 심지어는 울면서 하는 하소연들을 듣게 돼요.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버거울 때도 힘들 때도 있어요. 겨우 두 그룹 맡아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온 교회를 맡아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삶의 무게가 담긴 이야기니까 듣기 힘들고 같이 듣는 사람도 막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무게가 담긴 이야기들은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야 돼요. 만약에 이야기를
뭐 다른 분들이 왔는데 아까 들어왔던 그 집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 관계도 깨질 뿐더러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어느 누구와도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한 사람만 나누는데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막 너무 힘들어서 무거우면 이제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슬쩍 가서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저의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건 있어요. 당연히 밖으로 안 나갈 얘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에게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처럼 참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한 7, 8년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날 만한 소위 말하는 짬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연세 있고 좀 이렇게 연차가 오래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가거나 같이 식사를 하시면은 저는 저쪽 구석에서 어린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저도 어느덧 담임 목사님 근처까지 가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제 의견이 반영되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저도 이제 좀 목사다운 목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참 기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좀 얘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이르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겠나이다. 물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듣기만 했지 하나님 제 생각도 어떠냐면요 하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너 이게 한번 얘기해봐 들어봐 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게 하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동시에 한 번에 다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24절에 그 성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서 용서치 아니하시리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의인이 50명만 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보니까 50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50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오케이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50명? 오케이. 그러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45명은 어떻습니까? 2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래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5명도 불안하죠.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낮에 만났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한낮에 만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중에 일행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밥 먹고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은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가 해가 질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간 사이에 거리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과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제 생각인데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왕래하는 곳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곳에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곰곰이 숫자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데 10명까지 무려 6번을 번복해 가면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놈이 그만해 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고 10명 오케이, 6번을 다 오케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런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도 좀 그만해, 짜증나, 왜 이렇게 자꾸만 번복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았어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송정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예화를 하셨던 얘기인데, 송 목사님이 한 목사님과 또 손님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아들 샘 목사님이 아버지 하고 문을 휙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아들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얘기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귀를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통 끝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대화는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왕 이것도 해주신 김에 요것도 좀 해주시죠. 요것도 감사합니다. 요것까지 된 김에 요것도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6번 이상을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가능한 이야기이죠. 아니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6번이고 심지어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6번뿐만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순종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가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손을 잡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종은 어때요? 거기는 판단도 필요 없고 선택도 필요 없는,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웃. 이런 관계가 복종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평적인 마주 손을 잡고 눈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영에 닫혀있고 막혀있고 해결되지 않던 그 삶의 모든 무게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주님께서 야 그만해, 너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 너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게, 너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너의 영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너의 삶의 모든 곤고함도 해결해 줄게. 조건이 뭐였다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종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저리로 가,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왜 나한테 여기서 저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쪽 선교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복종이라면 선교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선교 가는 거고요. 순종이라면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려 할까? 그러면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한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작전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데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전제, 순종이 깔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삶의 고민이든 육신의 문제든 뭐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마치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누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사람이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기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거죠.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벌써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 계속 주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다 그 심령을 다 토로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많은 이런 사역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 새벽 제단을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어떤 것도 제 아내나 사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쏟아놓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안 좋은 거는 특히 이 소돔 땅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기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때로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상처받는 일, 괴로운 일, 정말 답답한 일, 또 결정해야 될 일 많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의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확실히 응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더 빠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역 성공의 비결인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놔봐야 절대로 거기에서 해답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것 속마음 털어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로 그 상처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흑암에서부터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쩌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생명을 살리는 충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